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번에 그 4장의 내용은 3장에 달려져 있는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신앙의 실제 중에 개인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3장 뒷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실제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이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신앙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성경 강론의 내용이 별개가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지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지난 시간에 우리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내용을 우리 예수님의 신분, 이 신분은 비하의 신분이 있고 그리고 승기의 신분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늘 확인해서 해왔죠. 낮아지심의 신분과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다. 그런데 낮아진 이 신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죽으셨지만,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죽으셨지만 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런 그 내용이라고 확인을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했다 했어요. 육과 영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육과 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영역이라고 하는 사단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고 우리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이걸 우리가 나눠가지고 살펴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구약세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전부 죄 가운데 이제 갇혀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키셨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했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이때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의 이 복음이 이때 증거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옥에 있는 자들, 이거는
노아의 그런 그 복음 전도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갇혀져 있던, 이거를 옥에 갇혀져 있던 영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 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았던 육신으로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으로 만든 사람들은 제사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다 시키실 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거기다 이제 넣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목으로 쓰게끔. 그러나 8명의 식구들만 구원이 이 노아의 방주에 탑승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 옥에다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우리는 지옥이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옥이 어디 또 다른 저 땅속 어디에 가나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이 옥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사망에 완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이 우리들을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한 것이다. 이 사단에 매여 있다. 이렇게 설명을 딱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가 지옥이라고 그런다면 지옥도 살만하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이 지옥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는 불을 갖다 쏟아가지고 심판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냥 불로 쏟아서 심판당하는 것이 지옥의 진면목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대에 우리 살게 하니까 지옥도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나는 여기서 더 살만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유감천만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을 했다 하시는데, 이 심판을 할 때에 완전히 불로 심판되어지는 그런 그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옥에, 그래서 옥에 있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궁극적 지옥을 연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에게 매여져 있는 상태를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해가지고 노아할 때 믿지 않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도를 갖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성경의 구도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선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루신 것은 노아의 그런 그 언약의 사건을 실체적으로 이루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가 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이제 계속되어집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이제 물로 심판이 옵니다. 이때는 물심판이에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이때는 불심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불구덩이로 이제 집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녹아버리고 땅의 차질의 모든 게 녹아버리는 이 불심판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없이 여기서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쌍히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 비하의 신분을 당하셨는데 사망권세, 머리를 쳤어요. 머리를 쳐가지고 철장권세로 해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비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잉태, 출생, 고난, 죽으심, 그리고 이걸 옥의 하강, 이것까지 갖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죽으신 걸로 해가지고 비하의 신분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승리의 신분이 승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러 올 거예요. 이 심판이 바로 불로 심판하러 하는 그때예요. 모든 걸 이제 불로 녹여버릴 그런 그때에 심판으로 오신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승기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승기의 신분, 이거는 비하의 신분. 자, 이 승기의 신분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은 보혜사가 돼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제 지향사역을 딱 하실 때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이제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던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그 사역,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지금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성령 고백을 할 때 뭐랍니까? 공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통과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 했는데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모든 그 일들은 결국 성령께서 천상에서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구약의 이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는 역사다. 이건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뭐 하나님의 의의 열매니 사랑의 열매니 여러 가지 이런 그 열매라고 하지만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의 이 열매가 맺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우리 그 주보에 이제 그림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거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백을 갖다 하고 그리고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걸 신앙 고백하는 삶을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곧 견인을 견인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맺게 되어지는 열매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이 견인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견인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노아의 사건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에 그때의 물은 그 심판했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물속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로 해가지고 8명이 살았어요. 그거를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례.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다 공포가 됐어요. 이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말씀운동 서울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공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갖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의 개념이 이제 앞으로의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지니까 세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염두에다 두셔야 돼요. 이것은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중생한 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 육체는 있고 우리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의 영은 중생되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육체는 그 이야기예요. 이 육체가 변한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에 이제 아담의 타락되었을 때, 우리를 어둠에 내어버려 두었을 때, 우리의 이 양심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이 상실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양대 언약, 하나님의 복과 이 나라, 이 양대 언약. 그래서 양대 언약이 이 복과 나라 아니겠어요? 이거를 상실해 갖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은 이 복에 대한 어떤 소망도,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이 땅이 그냥 사는 우리들의 처소로구나 믿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해가지고 상실이 되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우리가 쉬지 않고 이 소망을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강구한다.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걸 강구한다. 그걸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일로 보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견인. 우리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으니까 이걸 강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이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이야기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 주기도의 제일 마지막 분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이제 권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의 모든 것들도 이제 주님 앞에 전부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로 6절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가지고 죄를 절연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데까지 내려가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일, 이것이 갑옷을 입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옷,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을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을 시키셔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지고 강구하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난을 그렇게 입어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보았을 때, 우리들의 이 육체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함께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은 그러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들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가지고 육체의 이 어떤 소욕이라고 하는 사망의 권세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단 말이야. 노임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소를 갖다 했을 적에도 그 사람이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 기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렸으니까 이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을 갖다 하거든요. 뭐를 고발을 갖다 합니까? 얘는 죄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우리 고발을 갖다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 이 고발을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들의 기소권이 사단한테는 없어요. 우리 고발을 못해요. 왜? 나는 여기서 죽고 없는데, 죽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고발을 갖다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냥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고발을 못해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 복음으로 이 갑옷을 입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후로는, 이렇게 이제 죄가 그친 후로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육체를 따라 죽게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죽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일시에 7 족속을 다 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 애굽에서 종로로 살았던 백성들이 거기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땅을 다 경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 족속의 일부를 그냥 남겨두셔요. 왜 이 7 족속을 남겨두십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경작을 갖다 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 족속의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도록 만드셔요. 훈련을 갖다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먹을 건지를 알고 열심히 경작을 하지만 결국은 택한 백성들이 먹고 살 양식을 준비하게끔 하나님 섭리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이 7 족속을 남겨두시지 우리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의 일부를 남겨두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을 했다 하기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게 없으면 우리 이제 죄가 없다고 만약에 믿어지게 되면 죄가 우리 고발을 했다 하는데도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거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는 거란 말이야. 이거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는 이야기지 사망 권세에서 내 멋대로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다. 그거는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종로로서 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육체의 소욕에 매여가지고 사망 권세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거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게 되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 이게 신령한 성도들의 삶인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이 일은 나한테 왜 만들어졌나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군요.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거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익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복음을 공부하는 거를 배운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견인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익힌 공부를 다 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공부라고 그랬어요. 학습, 배우락자의 이칠습자 학습.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학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익히는 일을 갖다 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해가지고 여기서 종로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발목을 잡아도 그걸 뿌리치고 그리고 이쪽에 가서 사는 것이 자유를 갖다 얻는 사람들의 삶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으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과거에 여기서 하던 일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그 하던 일들 이런 그 일들을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산 걸로 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더 거기서 뭘 먹을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 쥐염 열매 하는 돼지 우리간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그러냐. 이게 아버지 집으로 네가 다시 돌아왔을 적에는 이미 이걸 버리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우리 옛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니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자기네들하고 술도 안 먹어. 자기네들하고 이게 분탕질을 갖다 좀 해야 되는데 분탕질은커녕 자꾸 자기네들을 경계하고 딴짓을 갖다 하네. 이 사람들이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함께 있었던 옛 친구들, 옛 친구.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들 새 친구로 만나게 됐잖아요. 우리 새 친구를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새 친구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옛날 친구들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저는 돌았어.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발했다 하는 정도로 열심히 그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학문이 높더니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돌아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가끔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헬라의 문화라든지 히브리 문화라든지 모르는 게 없이 다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이건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상히 여기서 비방을 하지만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판을 갖다 이제 심판하러 이제 오시게 되어지는데 심판하러 올 때 이 지옥에서 살던 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한테 그대로 고발했다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이상해졌다고. 당신을 믿는다고 그러더니 언제부터 이상하게 살인 미쳐가지고 돌아간다고 다 고발했다 한단 말이에요. 고발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했다 할 때는 어떻게 고발을 하랍니까? 발의 먼지를 털고 발의 먼지가 결국은 고발을 갖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지옥에서 같이 살던 친구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함께 살던 친구들이 그건 예수님 오실 때 다 고발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왜? 쟤는 나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다 고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면 아니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지체로 살아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 고발에 얘는 내 안에서 죽기 때문에 더 이상 고발이 안 돼. 그래서 그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각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를 위하여는 이들이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일들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다가 죽었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건 지금 죽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 복음이 증거돼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걸로 해서 이제 고발했다 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용서함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이유는 육체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걸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심판을 갖다 하는데 이걸 모형적으로 이루게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 70년 예루살렘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 70년의 그 심판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걸 소개할 때 꼭 주 70년에 있을 심판과 마지막 날 있을 심판과 이걸 붙여가지고 설명했다 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머리를 치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철장권세로 쳐가지고 뭉개버렸어 이제. 그런 사망권세를 나중에 이 심판 때가 오시게 되면 무적행 속에다가 이 거짓말 하는 선지자들 또는 짐승권세들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이걸 다 무적행석에 집어넣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는 머리 부분만 쳐버렸지만 여기서는 몸통까지 다 넣어가지고 모든 사망권세를 멸절을 갖다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님의 몸된 머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상사역을. 그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그의
이 몸이니 이 지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이 머리와 몸통처럼 사람도 머리와 몸통이 있는데 그 머리는 이미 예수님이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고 나중날 심판 날 때 재림 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성화 훈련시키고 있다가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동시에 다 무저공에서 집어넣어버리는 일이 다 사단 권세를 멸절시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머리와 몸통까지 다 멸절을 시키시는 사건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로부터 11절까지 근신하여 기도하고 사랑하여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가 이제 이 제공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이 베드로 전서를 다 기록할 적에는 주 70년이 가까이 왔을 때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심판의 사건은 주 70년 사건으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70년 사건 때는 전무후무한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루살렘이 온통 아주 초박살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유대인들이 끝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70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게 된 이런 그 사건이 70년 사건인데 이제 이런 그 베드로는 이거를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종말적인 걸로 보죠. 우주적 종말로 이 사건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심판이 이걸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평안의 때처럼 자꾸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그 톨스토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안돼서 흰지 검은지 그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험한 짐승에 의해서 쫓기다가 도망을 가다가 우물 속으로 뛰어 도망갔어요. 이제 피했어요. 그런데 내려다 봤더니 뱀이 득실득실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내려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나뭇가지 이제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쥐들이 와가지고 깔짝깔짝 해가지고 그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자꾸 갉아먹고 있네요. 그럼 이제 죽음이 곧 닥치는 거죠. 죽음이 곧 닥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곧 닥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평균 나이가 100년이니 100살이니 뭐냐 해가지고 아직도 내가 살 나이가 몇 년 남았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의미로 보았을 적에는 죽음이 바로 우리 문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뭘 하고 사는지 압니까? 나뭇가지는 이제 점점 쥐가 갉아먹고 위에는 맹수가 있고 밑에는 뱀들이 득식을 거리고 근데 위에서 그 벌꿀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꿀방울이 하나씩 한 방울씩 떨어져요. 이 혓바닥으로 거기에 똑 떨어지게 되면 달잖아요.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꿀방울 하나 떨어지는 거 단맛에 공포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언제 떨어지나 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받아먹고 맛있다 살만하다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현인들이 인생을 다 그렇게 비교를 갖다 했어요. 죽음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남은 때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남은 때를 근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 되어졌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신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음을 온맹세를 이거 우리가 늘 바르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언지를 바라고 기도를 갖다 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 제발 살아라. 멸망의 시간이 얼마 멀지 않았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신은 기도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연상이 되어집니까? 꼭 분상질을 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어떤 연정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뜨겁게라고 하는 것이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심으로 드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합심한 마음으로 어떤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뜻으로 너희들이 사랑을 해라 그 이야기예요. 이건 전 인격적인 표현이지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요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뜨겁게 사랑한다 해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감각적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뜨거운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확대 해석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조금 좀 상쇄가 되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냥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위해 가지고 뭐 봉사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이상한 이제 열매를 우리가 연출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 문제를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롱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됐어요. 이제 일만 달라서 탕감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교통함과 죄의 용서하실 걸 갖다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만 우리 용서해 주는 걸 믿는 건가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지은 죄도 용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아니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그러면서 용서는커녕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 저 인간은 어디 문제 없나 해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그냥 해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을 갖다 하고 고소를 갖다 하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 교제를 갖다 나누는 일이니까요. 그냥 성도를 우리가 어떤 고소하고 고발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성도가 산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얼마나 모르면 그러고 사니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갑옷으로 입는 그런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직도 여기서 분탕질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가 조그만 나의 죄도 용서를 못하고 그러 살지 그냥 그 죄를 용서하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후욕을 갖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를 축복을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분 죄 그한테 돌리지 마세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아직은 때가 일러서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가 이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조그만 흠만 있으면 그냥 호벼가지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갖다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때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지금 이제 편지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니까 이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인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갖다 대접을 잘 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때는 여관인이 그런 데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제 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뭐 아름아름 해가지고 신세를 져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적에 깍듯하게 대접을 해라. 왜?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니까.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이 또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쌍수를 들고 형제 어서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해야지
아이 우리 집은 집터가 잘못됐나 왜 자꾸 얻어먹는 사람만 와 죽는 사람은 안 오고 이렇게 원망으로 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적에는 있는 거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보내준 거예요. 그럼 2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나눠가지고 먹으면 되지요. 그러면 되지. 그걸 뭐 2개 있던 거 가지고 그 사람 안 온다고 해서 이틀 갑니까? 이틀 안 가요. 뭐 이틀 갈 게 뭐가 있어요. 있으면 다 먹지 그날. 배가 터지는 한 있어도 다 먹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있는 건 있는 거대로 다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접을 갖다 해라. 자, 그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래요. 그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해가지고 좀 방문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안에 그를 대접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접하는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종.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내 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나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 너는 나의 청지기니까 잠시 이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 너한테 보내줄 때 이거 쓰거라 라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얻은 건데 이래가지고 이제 내 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제 은사대로 이제 이 전도를 갖다 한다거나 뭐 이런 가르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 원리를 따라서 하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예요. 쓸데없이 여기서 어디 가면 갯돈에 뭐 이자가 얼마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그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이건 이제 대접하는 사람들 이거 포함되어지겠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의 열매로 다 얻어진 거니까 성령의 열매로 받아진 거기 때문에 내 거를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주셨을까? 나한테 왜 건강을 주셨지?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건강 줬으니까 잘됐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어 쾌락을 위해 가지고 그걸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쉼 피면 할 수 있으면 이서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해가지고 마치 뭐 하나님한테 아주 순복하는 것처럼 이거 살지만 우리 이제 수술대에서 이러만 나봐요. 그럼 가차없지 그냥 이쪽에 쾌락을 즐기려고. 그러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견인의 열매라 그랬어요. 견인의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 견인은 지금 누가 해가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본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광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능을 얻게 하사 지금 열매 맺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이런 열매가 맺는 걸 보게 되면 그 열매 맺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사과나무 튼실하고 참 잘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이고 그 사과 하나 잘 맺혔다. 이렇게 사과 하나를 갖다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사과나무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성도들의 삶하고 상관없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더니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이제 어떤 때가 다 됐어.
데려갔다가 다 됐으면 주실까 안 죽이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게 되고 열을 굶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열 굶어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근데 마치 굶어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옛날 같으면 부지게 수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게 수였다고요. 내가 이 때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부유한 속에서 사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때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또 하는 거야. 아, 주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입니다. 이 멸류관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늘 그거 고백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해가지고 휘두르고 사는 게 아니라, 아, 주님 거는데 어떻게 나 같은 부족한 사람한테 이걸 주셨습니까?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지혜로 나온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엄청 돈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가르쳐줘.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 받은 자가 아니죠. 은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사꾼이에요, 사꾼.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서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걸 사이트에다 내가지고 돈 안 내면 안 준다는 동 이렇게 하거나 또 그걸 가지고 팔아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방식은 잘못되어진 거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먹을 일이 필요하지요. 그는 합법적으로 그런 걸 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갑질을 갖다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이제 19절까지 이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심한 불시험이 지금 옵니까? 라고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너희들 고난 받을 거 다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여기서 고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즐거워하잖아요. 야고보서 공부할 때 몰래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래. 온전히 기뻐하래. 근데 왜 기뻐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로구나. 머리는 사단의 그 머리는 예수님께 쳐가지고 이기셨지만 그의 몸통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해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는 그들한테 맡겨두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을 갖다 해온단 말이야.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믿어지게 되면 내가 누구라고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기뻐해라 그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 복과 나라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했다 하니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짝퉁들도 있고 그러잖아 이제 우리가 같이니까. 그냥 내가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믿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는데 그 중에 일부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복이 회복되어진 게 일부만. 노아 때는 몇 식구가? 8식구만. 근데 이때 마지막 때 우리가 복 있는 자에 참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불시험이 끝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힘들구나 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나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육체의 소욕으로 살다가 그걸로 고난받는 거야?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만들어진 그 이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때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소리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흔히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비하는 이름으로 말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평안한 시대에 지금 감이 잘 안 오죠. 지금 감이 잘 안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서 고난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우리가 어떤 그 감각을 익힐 수밖에 없어요. 익힌 공부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넉넉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연보를 한다든지 이게 다 교통하는 거예요. 내 거를 버리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연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그 힘들어 버는 돈인데 그걸 왜 고액을 갖다 연보를 갖다 왜 합니까? 그게 그만큼 다른 사람들 위해 가지고 연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이건 우리는 또 연보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사람 뭐 상대적인 경쟁력에 의해 가지고 아무개 장로는 얼마인데 그래 내가 질 수 없지 가지고 한 장 더 올려 염소에 한 장 더 올려가지고 연보라 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야말로 자기의 희생입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걸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희생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 간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싸움 나면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비 가려주려고 그러면 미친 개 귀를 잡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내 일하는데 괜히 개입을 갖다 해가지고 복음 증거한 것도 아니고 그거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데 왜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이건 양쪽에 뺨 맞잖아요. 이 사람 뺨 맞고 저 사람한테 뺨 맞고 줄을 위해서 맞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가듯이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이제 어디 일단 잊어버렸어요.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이제 주께 영광 뭐 찬송을 갖다 했잖아요. 그 영광. 그런데 영광이 뭐 부활에 대한 것만 영광을 갖다 돌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돌아가신 거는 영광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낮아짐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제적인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러스만. 마이너스는 나쁜 거, 내 거 아닌 거. 유산 받을 적에도 플러스는 유산을 받아. 마이너스는 유산 포기할 값을 갖다 내야 돼요. 왜? 아니면 이 유산이 나한테 오니까 친구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것처럼 세상도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극한 가난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감사함을 견디는 거예요. 이 부함을 누가 주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건강을 누가 주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주셨나요? 저 사람은 맨날 꿀거래. 누가 주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골골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랍니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르고 건강만 우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뭐 1년 12달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에 대한 걸 부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한다. 이게 다 복 있는 사람한테 다 복인 거예요. 다 복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뭐예요? 우리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마지막 날 우리를 핍박하는 이 옛날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오죽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옛 친구들한테 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옛 친구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 영원한 이 유황불못에 이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고통이 오죽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는 3번씩이나 부정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조그만 여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를 갖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내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1절에 가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가 그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영혼을 주님한테 의탁을 했다 했어요. 매일 저녁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익힌 공부를 했다 하십니까? 이 익힌 공부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마다 주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했다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깨워주시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게 꼭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면 그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험악한 세상에 뭐가 살게 있다고 해가지고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불러가시게 되면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잠옷을 수의처럼 수의를 잠옷처럼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잠옷을 입고 주무실 때 이건 수의야.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수의야 라고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수의를 입었다가 주님께서 다음날 주시게 되면 영광의 주님 찬송하고 일어나면 되죠. 수의를 벗고 다시 평상복 입으면 돼요 이제. 그리고 또 이 저녁 때 가시게 되면 다시 또 수의로 갈아입고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날 그때는 주님 앞에 또 우리가 평안히 잠자러 가는구나. 잠옷 입고 가듯이 잠옷 입고 가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수의 만들어 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입은 옷 깨끗하게 세탁한 옷 입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